2019년 11월 3일 11월 첫 번째 주일 성경 통달 39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2020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인 이철희 의원하고 표창원 의원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아시겠지만 참 이 두 사람이 제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참 의정활동을 잘하는 정직한 그런 국회의원이다 하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채점이 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었는데, 그러면 왜 이 두 의원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을까? 표창원 의원이 그랬는지 이철희 의원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두 의원 중에 한 의원이 한 말이 국회의원 내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웠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부끄러웠다. 사람들은 대단하게 여기지만 한 사람 국회의원 일개 개인으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떤 입법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러분 결함으로 바위치기였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정말 목사 그만했으면 좋겠다. 목사 그만했으면 좋겠고 목사 안 하고 싶다. 왜 그랬냐면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고생스럽고, 첫 번째는 너무 고생스럽고, 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살았어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10만 원이면 조의금이나 축의금으로 부끄럽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 달 한 달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일이 급급했거든요. 교회가 유지되려면 일정 코스트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인간 노릇, 사람의 그 기본적인 거 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기독교 목사들의 수준이 표창원, 그 다음에
이철희 의원이 절감했을 한국 정치 혹은 한국 국회의 현실이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도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벽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완전하게 썩은 그 호수에 아니면 바다에 아니면 강에 아니면 그릇에 여러분 맑은 물 한 방울 들어간다고, 맑은 물 한 컵 들어간다고 표가 납니까? 표나기는커녕 맑은 물만 흔적도 없이 없어지죠. 그래서 참 목사 그만하고 싶다. 벗을 수만 있다면 그만하고 싶다.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사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럼 왜 하냐, 최 목사? 예? 그거 하나 당신 마음대로 못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냐? 가뭄의 콩나기보다도 더 드문 경우입니다만은 띄엄띄엄 제가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도가 맞다 해가지고 목마른 목젖이 달라붙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제가 업로드 해드릴 설교를 기다리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거의 몇 사람이겠습니까? 한 사람이겠지. 혹은 두 사람이겠죠. 그분들, 그 다음에 개인 이름을 직접적으로 호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와 또 다른 저라고 생각하는 우리 최영근 집사. 저 사람은요, 저하고 30년 지기가 넘거든요. 한 번도 저를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 흉이나 허물을요, 머리 털 많은 것도 입에서 꺼낸 일이 없어요. 그 저런 사람 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배반하지 말아야지. 내가 배신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위태하게 견디는 겁니다. 흔들 하면서. 오늘은 이 설교를 유튜브에서 처음 전혀 이 최창식이라는 목사의 이 설교를 전혀 모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오늘 최창식 목사라는 이 목사의 설교, 그런데 오늘부터 하는 설교는 이제 무슨 설교냐면 성령을 받으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정리를 해봐드리면 오늘 설교를 딱 처음 보시는 분은 여러분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런 설교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주일 해가지고 지금 성경 통달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니까 여러분 좀 기초부터 들으셨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안 하시면 오해를 받거든요. 오해를 하시거든요. 뭔 이따위 목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댓글 이상하게 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그 손가락 밑으로 내리는 뭐 그런 거 이렇게 눌러놓고 가고 댓글은 제가 소중히 받습니다만 뭐 손가락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위로 내리는 특히 내리는 그런 의견 표시는 제가 무시합니다. 왜 무시할까요? 어떻게 하고 무시할까요? 그래, 너 잘났다. 죽어봐라 너. 지금은 뭐 별짓하고 까불지만 한번 죽어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죽어봐.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앞에 한번 가봐. 고린도후서 5장 심판대 앞에 한번 서봐. 지금은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식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지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기식 딱 뽑아서 영혼의 때가 한번 돼봐요. 영혼의 때가 돼봐야지.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꽃 가운데 있는 부자가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라 이거야. 가서 뭐라고 할 건데? 나사로가 인간 나라에 다시 가서 살아나서 다시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당신들 형 지금 불꽃 가운데 있어. 당신들 회개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안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할 때 믿을 정도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을 것이다. 에?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지. 선지자가 하는 말도 안 믿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당신 형이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당신들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시오.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시오. 해봐야 믿을 줄 아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기회는 지금밖에 없으니까.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늘 제가 구속사를 말씀드리니까 언약사를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저 최창식 목사는 예수의 피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작하면 보혈 찬송을 빠지지 않고 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 보혈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왜 자꾸 언약사적인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 언약사로 되어 있는데 구속사는 여러분 성경의 프로테지를 아무리 많이 잡아준다 하더라도 5%가 안 돼요. 5%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5% 이상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언약사예요. 당연히 언약사.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속한 목사들은 혹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속한 성도는 예수의 피밖에 몰라요. 하나님 우리 택하시죠. 택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 이게 뭡니까? 첫 번째가 이 택하심이 여러분 이게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보혈 저것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택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된다 하고 택해 줬다는 거예요. 택해 주기만 했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참이 몸 찢고 피 흘리게 하셔서 그 몸 찢고 피 흘리신 대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하게 흘리신 물과 피로 죄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을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으로 끝나서 이제는 너 천국 갔다. 죽으면 천국 간다. 네 자리 천국에 자동으로 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택하면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 나를 섬겨야 된다. 지금부터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신 중의 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을 보면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어요.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고 창조하고 그 다음에 너를 내 백성 삼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나 하나님을 섬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이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 삼은 사람들에게 지키라 하고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신명기 4장 13절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유다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방금 우리 집사님이 읽은 이 신명기 4장 13절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4장 13절하고 유다서 3절하고를 같이 읽어드리는데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잖아요. 어느 때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잖아요. 어머니 복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를 섬겨야 된다 하고 택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택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 죽으면 천국에 네 자리 있다. 너 천국에 들어온다. 그겁니까?
택한 백성과는 뭐를 맺는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를요, 어디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줄여놨느냐? 유다서는 한 장이거든요. 유다서 3절에다가요, 이 두 군데를 묶어서 택하신 거하고 지키라고 법 주신다는 거다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유다서 3절에다 해놓은 겁니다. 읽어봐 드릴까요? 그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유다서 분야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여러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실 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해 주잖아요. 택해 줘 놓고. 그러면 택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렸습니까? 이제 천국에 다 죽으면 천국에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라고 주신다. 법을 주신다. 그 말을 택한 사람에게는 뭐를 주신다? 믿음의 도. 믿음의 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도 똑같죠.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 모르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법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지키라고 주신 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성결케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지켜 하고 준 법이 뭐죠? 신명기 27장 9절 10절 보십시오. 무슨 법을 지켜야 하는지. 신명기 27장 9절 10절. 어떤 법 지켜야 돼요? 잘 여러분이 분별 잘해요.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 네?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가 신약에서는 믿음의 도고 구약에서는 뭐다? 명령과 규례. 이거 구약입니다. 저건 구약이에요. 이게 물읍시다. 신약 시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게 싹 없어져 버립니까? 뭘로? 예수의 피로 싹 뿌려져 가지고 그 명령과 규례가 없어져 버립니까? 지금 기독교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17절서부터입니다. 20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한 번 더 함이로라. 부탁드립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폐해졌습니까 저게? 폐해졌다고 하실 분? 2019년인데 야, 이 재수없는 놈아 무슨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들먹거리 쌌냐? 에? 너 율법주의자 아니냐? 여러분, 율법주의자라고 저한테 하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카톡으로 대화하는 분, 그런 분 같으면 그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요. 고맙다는. 율법주의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쳐서 율법주의를 어떤 율법주의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삶과 동일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율법주의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건 사전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사전적인 율법주의가 맞다면, 이야, 너무나 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들리는 것 같구나. 야, 잘했다, 제 목사. 잘했다. 내 종아. 하시겠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7절 방금 우리 집사님에게 3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율법 아닙니까? 뭐가? 이 언약, 명령과 규례가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이 율법이나 저처럼 말하는 선지자를 폐하한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폐하기는커녕 완전케 했다. 미안합니다. 플레로하러 왔다. 무슨 말이죠? 이 플레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더하러 왔다. 더하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해집니까? 뭐가 더해지냐고.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뭐가 더해지는지. 히브리서 10장 9절 16절 9절 16절 두 절만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로 이렇게 쭉 15절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히브리서 10장 9절 16절 두 절만 보면 신약은 저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저 언약 명령과 규례에다가
어떻게 법이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생략을 했고 히브리서 8장 생략했고 히브리서 10장 9절 16절만 읽어드릴 것이니까 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님이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는 것을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리라. 잘 들으셨어요? 상상도 못할 말입니다. 신약의 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법에다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다시 말씀드리면 풀레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풀레로 한다는 말은 내가 여기에다가 더하려고 하는데 뭐를 우리 예수님이 더하시느냐? 제 말입니까? 지금 제가 지어내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뭐를 더한다고요? 마음의 법. 그 다음에 뭐를 더한다고요? 생각의 법. 이번만 더하신다고 딱 해놓고는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딱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마음의 법, 생각의 법만 더하신다고 하시더니 실제는 무슨 법까지 또 더하시나? 무슨 법을 더합니까?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게 뭐예요? 물읍시다. 저도 하여튼 참 어리석은 짓 퍽해요. 퍽해. 에? 이거는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고 가증하게 생각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저기 율법이요. 구약이요. 폐해졌어? 아니라 이 말이요. 풀레로 됐다 이 말이요. 예? 더해졌다 이 말이요. 저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풀레로 돼서 더해지니까 지금 이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이거 이해하나? 네? 이렇게 된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다, 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이게 폐해집니까? 예? 언약, 명령과 규례가 폐해집니까? 그대로 와서 뭐가 더해지죠? 마음의 법, 생각의 법, 물질의 법이 더해졌는데 이 마음의 법, 생각의 법, 물질의 법이 더해진 이 율법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이것이 내가 율법 이거 안 없앤다 그러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플레로 하러 왔다. 그러면서 뭐가 더해진다고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읽었습니까? 9절 16절에서 마음의 법, 생각의 법,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물질의 법이 더해지는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이게 뭐요? 저게 예수의 복음이요. 물읍시다. 이 구조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지금 기독교 전대회가 논증해 주세요. 그럽시다. 이게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이 율법이 안 없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플레로 된다고요. 플레로 될 때 그 플레로 된 내용은 뭐예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 물질의 법이 더해진다고요. 그랬더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뭔데? 율법인데 저 구약에서 율법을 신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한 거예요? 아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에? 구약에서는 뭔데? 율법인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갈라디아 3장 7절 8절 읽어봐요. 두 군데. 느헤미야 9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구약에서는 언약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한테 복음.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4장 2절까지 읽어봐요.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속했으니까 율법인데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한다? 복음.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3장 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한 군데서 말하는 게 어디냐?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율법. 그런데 16절에 복음. 여러분에게 이제 읽혀드릴 때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읽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읽혀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응? 무슨 얘기죠? 구약의 언약 명령과 규례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이 여호와의 율법이 폐해지지 않잖아요.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플레로 하러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더하러 왔는데 뭐를 더하시느냐?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을 딱 이렇게 추가가 더해지면, 이렇게 플레로 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것을 그리스도의 율법,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구약의 주인은, 구약의 율법의 주인은 누굽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율법의 주인은 누구로 바뀝니까? 우리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라 알기 때문에 율법의, 신약의 율법의 주인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지목한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 그리스도 율법이 뭐다고? 저와 여러분이 지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건 이제 이게 여기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고. 그런데 저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오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창세기 6장, 노아에게 방주지어라.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독자 바쳐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란 말이 무슨 말이요? 그 위에 12절, 그 위에 12절까지가 뭔데? 그 위에 12절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 뭔 말이지 않아?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편해서 찾는 이가 많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위에 12절까지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완벽하게 지켜라. 그 말을 뭐라고 해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충격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여러분 지력이 문제예요. 기독교의 지력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25장, 기름 등불 준비해라. 기름 등불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예? 저 명령 하나도 어기지 말고 지켜라. 그럼 너는 양이고,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그거 다 지키고, 헌물 다 지키고, 11조 다 지켜서 온전한 11조를 네가 지금 하고 있다면 너는 5달란트 내가 너한테 맡겼더니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돌려주고 2달란트 맡겼더니 2달란트 더 남겨서 주인에게 4달란트를 갖고 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완벽하게 지켜라.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이 두 법을 기름 등 불 준비해라. 이 말은 완벽하게 지켜라, 철저히 지켜라, 온전하게 지켜라. 그 말을 뭐라고 해놨다? 기름 등 불 준비해라 이렇게 해놨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해놔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쭉 서술해드린 부분을 기억하시고 19장 16절서부터입니다. 16절서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까지만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 여기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내용과 문맥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고,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눈으로 보셔야 되냐면 너는 마태복음 48절에 신명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48절 온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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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도의 초보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보면 완전한 믿음밖에 인정을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성경을 배경으로 문맥 내용으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너는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요. 너는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요. 너희는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을 읽어보세요. 천국에 어떤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선을 온전히 행한 믿음밖에는 인정을 않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구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씀을 뒤에서 딱 받쳐주는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천국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는 누구들밖에 없더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 한 번 더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히브리서 9장 28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몇 번째? 두 번째 누구를? 예수를 만나게 돼 있다. 아니라고 하실 분. 아니라고 하실 분. 창세기 18장 19장 소돔 고모라상 한번 잘 봐요. 주여, 지금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성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 성을 멸망시키랍니까? 아니, 멸망 안 시킬게. 45명은요 멸망 안 시키마.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안 시킬게. 그런데 어떤 의인입니까?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지금 누구한테 묻습니까? 저한테 묻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영생의 주인이신 그 영생의 문제를 주인도 되지만 다 말씀해 놓으신 그분한테 물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기독교의 지력으로는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나만 믿으면 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로는 이 예수 이단 아니요? 예? 사탄 아닙니까? 무슨 예수만 믿으면 되지? 계명들을 지키라. 그뿐 아닙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온전하고 잘 지는데, 다시 말씀,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 번 더요. 읽어드리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보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율법사였거든요. 율법사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한테 물은 사람은 율법사예요. 뭐라고요?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더라?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요 부자. 근심하며 가니라. 계속 읽어볼까요? 자, 읽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뭐 해야 돼요?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돼. 한 번 더요.
목사면 온전한 겁니까? 장로면 온전한 거예요? 권사면 온전한 겁니까? 박박사면 온전한 거예요? 교회가 크고 유명하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꿈쩍도 않습니까? 다 썩었어. 어떻게? 예수는 나한테 내가 살았을 때 육신에 있을 때 복을 취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죽으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 마태복음 19장 16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달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정신입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걔들이 그 헌대를 할더라. 지금 기독교는 나사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자 그러면 갈 사람 있어? 응? 땅에 쌓지 말라는데 좀과 동록이 먹는다는데 왜 땅에 쌓는데 정신이 없어? 응? 물질도 부귀영화도 명예도 목사부터 그 교회에 속한 어린 것까지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고 깨어 있어야지.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 있어? 말로는 주둥이로는 있지. 죽어봐요. 당신들이 죽어봐. 딱 펼쳐지면 요한계시록 20장 사건이 딱 펼쳐질 테니까 죽어봐. 이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의 때까지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맞다면 나는 맞다고 믿거든. 죽어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요?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보좌 6개가 있잖아. 그 한 개의 보좌는 이미 주인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고 5개 어딘가는 앉아야 되잖아. 에? 여기가 내 자리일까? 딱 앉으려고 하니까 이미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앉게? 당신 대한민국에서 인간 나라 살 때 어떻게 살았는데? 응? 어미 좌편 우편 보좌는 이건 내 몫이 아니네. 그리고 12보좌 그 자리로 딱 가려니까 거기도 이미 앉아있는 주인들이 있어. 여기 앉으시게요. 저희처럼 하셨나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6장 4절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심판의 기준을 딱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처럼 살으셨나요? 의미 여기도 내 자리 안 되고 24장로의 보좌로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거기도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처럼 사셨어요? 그러면 여기 앉으세요. 아니 못 살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왔는 데까지 갔는데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쫓으라. 왜?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해요. 제 말이 틀리면 죽어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이죠.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네가 온전해야 하는데 23절서부터입니다.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누구는 못한다고요? 완전히 끝났어요? 동영상이? 동영상이 끝났다고? 시간이 끝났다고? 조금만 더 합시다. 한 2, 3분. 방송실에서 끝났다고. 여러분, 내 결심으로는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내 결심, 내 의지, 내 결단, 이거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 2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읽겠습니다. 19절서부터입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22절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신 표적 증거를 저한테 주시기.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성령을 받으라. 택하시고 택한 자에게 언약 맺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제 섬겨야 되고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이
구약의 법이 신약으로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내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제한 없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